이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하늘 넘어 내
구원자 되신 주님께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맑고 활창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귀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에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려 했지만 정작 저희들은 정말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을 간과하고 우리 각자들의 방식과 의지로만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없이 어렵고 무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다시 긴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평화 가운데 있지만 서방의 한 나라는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간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무자비한 악행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다시 평화를 되찾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질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부족한 마음이지만 드려지는 예배만큼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시작하고 끝마치는 순간까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전과 같을 순 없어. 모든 것을 바꾸신 날 향한 주 사랑. 모든 내 맘 밝히신 주. 영원한 사랑 내 생명 되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한 주간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아주 조금이라도 억지로 한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또 감사를 생각하며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보냅니다. 어린이와 같고 철없고 부족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며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앙의 성장을 위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일이 그들의 삶의 감사의 열매로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제가 가진 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우리 지난주에 그 부활절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광고했다시피 우리 함께 참여하신 모든 소그룹에게 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소그룹은 앞으로 그 메신저들께서 나와주세요. 박찬우 메신저 소그룹, 김주연 메신저 소그룹, 김주양, 정은진, 박인경, 이영재, 홍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잘 참여해 주셔서 행사가 잘 진행됐고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시상 말고 부활의 기쁨이 있으면 그걸로 이 행사는 더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들어오다 이거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네, 지하에 그 우리 청년부 게시판에 보면 붙어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게시도 할 예정인데요. 저희 이제 5월에 할 행사들을 이렇게 하나로 해서 우리 문서팀이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공지된 대로 이제 거의 매 주마다 행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고요. 우리 임원들에게 연락 주셔도 되고 해당 소그룹 메신저에게 문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 33또래,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청년부에 올라온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저 임원들 이렇게 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네, 33또래 오셨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잘 안 보이네. 있겠죠? 네, 그래요. 우리 그리고 새가족 행사도 5월 21일에 한다고 하는데 아마 공지 다 받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새가족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올해 새가족 리더 말고요. 새가족 등록하신 분. 네, 또 없나요? 아까 성민형제 온 것 같은데. 네, 21일에 행사하니까 꼭 참석해 주세요. 네. 그리고요, 한 가지만 광고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 5월 8일 주일에 어버이 주일인데요. 저희가 러브코람데오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성원 목사님 그리고 그 아들 홍원기군 이렇게 와서요. 은혜로운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다가 욘니와 치에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 홍원기군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소아 조로증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홍성원 목사님이신데 이제 아버지가 목사로 일을 하시면서 우리 원기와 여러 시간들을 보낸 그 내용들,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나누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십시오. 꼭 참석해서 함께 우리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청년부 생각해 보니까 인사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 어른들 예배 때는 항상 인사를 하거든요. 저희는 인사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왜 이게 방금 생각난지 모르겠는데 인사가 없네요. 뭐라고 인사해 볼까요? 인사가 없나요? 하이? 저 근데 개인적으로 하이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이. 네. 이 하이가요 히브리어로 생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이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인사 한번 만들어 올게요. 우리도 인사 좀 만듭시다. 네. 뭐 월별로는 못해도 우리도 인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018년에 개봉한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의 모양이라는 뜻인데요. 이 영화의 부제가 있습니다. 그 부제가 사랑의 모양입니다. 이 영화는 냉전 시대의 한 실험실에서 일하던 이 말을 못하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던 엘라이자라고 하는 여자가 그 실험실에 이제 갇혀 있던 양서류 인간, 그러니까 물에서도 살고 밖에서도 사는데 약간 물고기와 사람 중간 어느 정도로 생긴 그런 생명체를 만나게 되고 말은 안 통하지만 그 생명체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이 양서류 인간의 특징을 살려서 물과 사랑의 의미를 뭔가 상징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 마지막쯤에 이런 나레이션이 나와요. 그대의 모양 무엇인지 알 수 없네. 내 곁에는 온통 그대뿐. 그대의 존재가 사랑으로 내 눈을 채우고 내 마음 겸허하게 하네. 그대가 모든 곳에 존재하기에. 정확한 모양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 어디에나 존재하고 생각을 멈출 수 없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 표현한 내용이죠. 물은 정해진 모양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컵에 담으면 물은 컵 모양이 되고요. 대접에 담으면 대접 모양이 됩니다. 그러나 물은 분명히 존재하죠. 이처럼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죠. 눈으로 볼 수 없고 그 모양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을 마셔보았을 때 이것이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도 받아보았을 때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사랑이란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지만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어떠한 모양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언가 예수님은 이 대화 속에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심과 동시에 베드로가 어떠한 사랑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간절한 그런 바람을 담고 계신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사랑의 달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사랑, 부모를 향한 사랑, 또 선생님을 향한 사랑,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을 담아서 전달하는 달이,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달이 바로 5월 달이죠. 사랑의 달을 시작하는 5월 첫날, 오늘 5월 1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 함께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은 어떤 모양이고 우리는 어떤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올바른 사랑의 모양, 그 첫 번째는 겸손의 모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시죠. 그들과 작별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첫 번째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여기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지 않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실패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한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었죠. 마태복음 26장에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너는 나를 버릴 것이다, 너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저기서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부인하고 떠나는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다 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전에 그 베드로의 실패를 다시금 비유적으로 이 질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질문하신 것이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던 그 사랑의 교만,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지만 그것은 사랑을 완성하는 모양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죠.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의 어린 시절, 너의 어린 양같이 철없고 정말 뭐든지 사랑하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치기 어리게 이야기하던 그 시절의 너의 모습, 그 모습을 내가 끌어안고 너를 먹이고 너를 채워주고 너를 성장시켰던 그 나의 모습처럼 이제 너가 세상에 그렇게 철없고 사랑을 배워야만 하는 그 어린 양들을 먹이는 그 일을 이제는 네가 감당해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당부의 말씀처럼 사랑은 겸손하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교만하는 순간 그 사랑은 변질될 수 있고 그 사랑은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을 설명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처럼 사랑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자세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큰 사랑을 멈추지 않고 주셨던 그 모습처럼 사랑은 이렇게 겸손하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을 받는 이들에게 순수한 모습으로 전달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랑의 모양 두 번째는 배려의 모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3번의 질문을 하셨죠.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예수님께서 그렇다는 대답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잘했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랑이 올바르게 성취되는 모습을 알려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빠지는 또 생각하게 되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줬는데 저 사람은 왜 그 사랑을 몰라주지? 혹은 내가 왜 사랑을 줬는데 사랑을 안 받은 것처럼 행동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방영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제보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여러 상담의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그 반응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나는 사랑을 줬는데 우리 아이가 이상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 비슷한 이유로 이 오은영 박사에게 혼이 납니다.
그래서 그 관찰 카메라를 이렇게 잘 돌려보면요, 신기하게도 비슷합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아이에게 가혹한 체벌이나 혹은 폭언, 거친 말 이런 것들을 내뱉으면서 그에 대해서 아이가 이제 반항하거나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면 이 부모들이 이렇게 똑같이 대답해요.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네 엄마니까, 내가 네 아빠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아니면 누가 너한테 이렇게 하겠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그 말 말고 다른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엄마니까, 아빠니까, 부모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보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한 거예요. 그 아이가 받고 싶어 하는 사랑, 그 아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랑을 고민하지 않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랑, 내가 만들어간 사랑, 내가 원하고 내가 정의 내리는 사랑, 그것을 전해줘 놓고 왜 우리 아이가 이걸 받지 못하지? 우리 아이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보고 난 뒤에 한동안 불쾌감을 떨치지 못했던 그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이제 악을 갚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서 그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내가 너 좀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 이런 대사를 해요. 잘못한 게 많죠. 아니, 잘한 게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러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잘못 배우고 잘못 생각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한 사랑을 전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상대방에게 전하고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쟤는 이상한 사람, 사랑을 모르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늘 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그 부탁을 받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의 말씀을 통해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이게 베드로가 전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베드로가 후에 이제 믿음의 후배들에게 똑같이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해야 하고, 또 더 나아가 주장하는 자세, 내가 원하는 자세가 아니라 받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자세, 그냥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전하는구나, 사랑의 삶을 사는구나, 나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서 참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이 보이도록 그런 사랑을 전하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양 무리를 양육해야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탁하셨고 또 자신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그저 본이 되라, 사랑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어질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랑의 모양 세 번째, 완성의 모양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총 3번의 질문을 하셨죠. 그리고 그 세 번째 질문, 그러니까
세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베드로가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죠. 예수님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하시니까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는 사랑의 3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필로스, 우정을 말합니다. 친구들 간의 우정, 시간이 쌓이면서 생겨가는 그런 사랑. 그리고 아가페, 조건 없이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조건 없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의 대답 모두 똑같이 필로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사랑은 사랑이 맞아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가지 못한 미완전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랑의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이 아가파오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진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3번이나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그렇게 되길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믿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8절에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 완성의 모양으로 나아갈 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모양을 갖춰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랑을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비록 내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 혹은 시간이 쌓여가며 생겼던 사랑, 잘 모르고 만들어졌던 사랑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사랑을 깨닫고 배워가며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는 순간 우리도 그것을 버리고 예전에 치기 어린 사랑을 버리고 완전한 사랑을 향해 그 모양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완성의 모양으로 점점 변화되고 발전되어 갈 때 그 모양을 온전하게 갖춰갈 수 있습니다. 그대로 멈춰 있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냥 이것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의 일들을 게으르게 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모양을 온전히 갖추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에로스, 필로스 혹은 내가 모르는 사랑, 우연치 않은 기회에 생긴 사랑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삶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모양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모든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사랑의 모양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 사랑 줄게.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 사랑 받아. 내가 너 사랑하는데 왜 내 사랑 몰라주니?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왜 안 받아? 넌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모양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사랑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에게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그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통해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꿈꾸고 그 모습을 본받으려 노력하며 그 사랑의 삶을 조금씩 완성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간다면 우리는 사랑의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98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전쟁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4명의 형제 중에 3명의 형제가 전사하게 되고 나머지 1명의 형제라도 이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자라는 결정에 의해서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을 이제 찾으러 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전쟁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언이 그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이게 교전이 멈추지 않는 그 전쟁 가장 끝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이언 일병을 찾으러 거기까지 이제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사람이 이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새로운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라이언 일병을 찾으러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언 일병을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이 분대원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이 일개 한 명의 군사, 그것도 일병, 얘를 구하러 이렇게 여러 사람이 수고하고 또 생명을 담보로 가는 게 맞는 건가? 걔가 그런 가치가 있는 애야? 이런 질문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언을 구하러 가는 과정에서 실제 목숨을 잃기도 하죠. 이 영화를 통해 감독이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위대한 것이고 그만큼 사랑은 무모함을 무릅쓸 수 있게 하고 그만큼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랑의 메시지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사랑이 이런 것이다.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그 사랑을 주었다. 너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너희도 나의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정말 나의 자녀다운 사람들이 되어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교만한 모습으로, 배려 없는 모습으로, 미성숙한 모습으로 그 사랑을 전하고 내 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말하고 넘겨버린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확증하여 보여주신 사랑을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와 다른 것을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교회를 세워라. 나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해라. 나를 위해 명예를 드높여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그렇게 사랑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린 양과 같은 너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 부족한 너를 사랑으로 성숙시키고 사랑으로 완성시켜가고 사랑으로 배려하고 겸손하게 섬겼던 것처럼 너도 나의 자녀들, 나의 어린 양들, 아직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전달받지 못한 이들을 진정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에게 부탁할 한 가지는 그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시며 어떤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을 전한 뒤에 내 할 것을 다 했다. 나는 사랑을 잘 전했다. 이렇게 그저 만족하며 살아간 것이 혹시 오늘까지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겸손해야 하고, 그 사랑은 배려가 있어야 하고, 그 사랑은 완성을 향해 발전해가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가정의 달, 사랑의 달을 시작하는 첫날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쉬운 것이 아니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정말 강력하게 3번이나 반복해서 부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사랑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하고 그 올바른 사랑을 고민하며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먼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확증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의 그 감격으로 다시 한번 먼저 누리시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겸손하고 또 배려 있게 완성되어 가는 모습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그 일에 힘쓰는 이 5월 사랑의 달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그 확증하셨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온전한 사랑을 삶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 양보의 모양, 또 배려의 모양, 또 겸손의 모양, 완성의 모양으로 그 사랑을 이루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달, 가정의 달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고민해 봅니다. 온전한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의 모양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와 부탁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 사랑의 모양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할 수 있지만,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의 모양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겸손한 모습으로, 배려하는 모습으로, 또 완성되어가는, 발전해가는 모양으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그 온전한 사랑을 확증하며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그 마음을 온전하게 느끼고 감동으로,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삶의 그 자리에서 이 사랑을 전하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의 노력을 멈추지 않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는 그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가 주신 그 사랑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그 사랑을 완성시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버리게 하시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나태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그 사랑을 언제나 삶으로 잊지 않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그 사랑을 다시금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사랑을 완성해가는 그 노력이 멈추지 않도록 그 사랑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넘치는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달을 사랑을 실천하며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달, 사랑의 달을 맞이하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확증하셨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비록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그 사랑을 잃어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완성해가며 그 사랑의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배려로, 미성숙함이 아니라 완전함으로 그 사랑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 그 아름다운 사랑이 만들어져 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며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원들을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몸과 마음의 모양으로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준비한 영상이 있어서 영상 한번 보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청년들한테 반말을 해야 돼.
그래? 너네들? 지금 나의 사명? 내가 가장 이해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그 사람들이 청년들인 것 같은데? 같아. 온전하게 감당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서도 또 재밌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생겨나는 타이틀이 아닌가 싶어. 어떤 청년부 목사가 되고 싶어? 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감할 줄 아는 청년부 목사가 되고 싶고 나한테 다가오는 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끝이야. 여기까지. 내 평생의 숙제. 끝이야. 어렵네 이거. 집 다음으로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장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익사이팅한 장소. 청년들이 예배를 어떻게 느꼈으면 좋겠어? 따뜻한 곳으로 느꼈으면 좋겠어. 요즘 청년들이 과연 마음을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 힘들거나 지치거나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언제나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에 오면 해결되는 장소가 너희들의 교회였으면 좋겠어. 교회로 와. 코람데오는 2개월 전까지는 좌우명 같은 거였어. 그 뜻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는 코람데오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서 나한테는 참 좋은 것 같다. 미안해, 내 거야. 나는 예배를 호흡이라고 생각해. 우리 영혼이 숨쉬는 그게 바로 예배라고 생각해. 우리가 그런 예배를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 디딤돌 같은 거야. 동아리를 통해서 너희들의 열정을 드러내고 마음의 응어리들을 풀어내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 크게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 있어. 동아리에 잘 참여해서 코람데오 공동체를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언제든 자유롭게 와도 돼.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재밌게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 얘들아, 코람데오로 와. 널 기다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매주 업로드되는 영상들은 청년부 카페에도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비하인드 영상도 여기 QR코드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행사 관련해서도 목사님이 짧게 얘기해 주셨는데 포스터를 저희가 그 청년부 게시판에도 게시를 해놨고 청년부 카페에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가볍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33또래 분들은 끝나고 저희 4층 본당 뒤쪽에 계시면 제 임원단이랑 함께 이동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끝나고 잠시 잠깐 여기 자리에 잠깐 계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1부부터 4부까지 이제 어른분들 예배를 드리실 때 저희 청년부가 감사 영상을 틀기로 했어요. 그래서 잠깐 짧게 그런 뭐 한마디씩이라도 좀 하는 영상을 찍어야 돼서 잠깐 자리에 같이 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성경 통독 이번 주에는 요한계시록 3장부터 창세기 10장까지 읽으시면 되고요. 이제 신약 성경이 벌써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러브 코람데오로 저희 홍성원 목사님과 그 홍원기군 같이 초청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보시면 의왕 청소년 자립 생활관 개인지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기간은 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조정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주 1회 2시간 내외에 저희 남자 선생님으로 이제 2분을 모집한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혹시나 초등 수준 기초 과목을 지도해 주실 마음이 있으신 분은 여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광고하고 축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